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주님이 준비하신 나를 위한 이 생명의 말씀 가운데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선물로 받아 그것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말씀의 주인공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서로 격려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146편의 말씀은 저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묵상해온 본문입니다. 특별히 시편 146편 3절의 말씀은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어려운 시기마다 늘 큰 힘이 되었던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수년 전 미국 남가주 클레어몬트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약 9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가정을 꾸렸고 공부했고 그리고 교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와 교단은 다르지만 한 목사님이 저의 영적인 멘토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아주 명석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유명한 명문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박사과정을 이제 입학하는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저의 유학생활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늘 조언을 해주시고 늘 격려를 해주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저에게 늘 만날 때마다 시편 146편 3절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멘. 그런데 최근에 이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새로운 질문 하나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과연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도움이 필요할 때에, 의지처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실까 하는 그러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저 형식적이고 뻔한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인생을 풍성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열매가 풍성한 그런 인생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매일의 삶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부터 맨 마지막 시편 150편까지 이 시편들은 한 가지 주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제는 찬송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 145편 1절에 주의 이름을 송축하라. 시편 146편 1절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147편에도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146편 1절과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물질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되면 사람의 도움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도망을 쳐서 도착한 곳은 들판이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이죠. 광야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그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이후로 야곱은 솔직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의 인생 가운데서 사람을 많이 의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물질은 많이 의지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을 때에 이 야곱의 머리 가운데 들었던 생각 중에 가장 우선은 어떻게 하면 저 삼촌 라반처럼 나도 많은 재물과 많은 가축을 거느리게 될까, 그 생각이 그에게 1등이었어요. 그 결과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에 그에게는 많은 가축들과 식솔들과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었고 또 그가 많은 소유물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만 그의 염려와 그의 두려움과 그의 고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때까지도 그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을 그는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 한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자신의 가족들과 모든 가축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되죠.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그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두려워했던 일을 해야만 했어요. 형 에서를 만나는 일이에요.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가운데에 야곱은 자신의 모든 가축들, 자신의 가족들을 다 먼저 다 보내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는 야곱이 정말 어떤 모습 가운데 있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24절에 성경은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홀로 남아서 하루 종일 날이 저물고 그 다음 날이 밝기까지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자기 자신의 두 자아와 씨름을 한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자아, 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자아 가운데에 그는 씨름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씨름이 얼마나 격렬한 것이었으면 환도뼈, 그러니까 그의 허벅지 관절을 다쳐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허벅지 관절을 다치게 되었고 그는 제대로 걷지를 못하게 되죠. 평생 쩔뚝거리며 살아갑니다. 쩔뚝거리는 그 야곱. 그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물으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옛 자아와 싸워서 이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자아를 갖게 된 그 야곱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룰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뜻이 있어요. 야곱의 삶에 진정한 소망이 생겼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시편 146편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기라고 하는 말 대신에 너의라고 하는 말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뜻이 더욱 가까이 다가옵니다.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 되면 너의 하나님에게 너의 소망을 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꾼다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소망이 되었고, 물질이 소망이 되었고, 명예가 소망이 되었고, 권력이 소망이 되었던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 그 자체가 된 거예요. 야곱이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해가 돋기 시작합니다. 비록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소망이 되셨기 때문에 그는 비로소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찬송을 하면서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송합시다. 찬송하지요. 그러나 찬송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고백입니다. 아니, 찬송은 야곱처럼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비로소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찬송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름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찬송이 떠오르십니까? 기꺼이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찬양하고 싶지 않은 마음, 찬양이 내키지 않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옛 자아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그 자아 가운데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여러분만의 분야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때에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9절의 말씀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시편 146편 9절 10절, 금방 읽었던 것은 145편 19절이에요. 시편 146편 9절과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무척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의 맨 마지막에 예수님은 단 한마디 말씀만 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리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을 때에 바로 그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평강의 왕이 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맡겨드려야만 합니다.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그네들을 보호해 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려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의지해도 될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3절에 사용되고 있는 의지하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맡기다, 소망을 두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마음이 변합니다. 저도 변하고요, 여러분도 변해요. 아유, 안 변합니다. 일편단심입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면,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의지하다라고 한 말처럼 사람에게 소망을 두게 되면 반대로 절망이 됩니다. 물질에 소망을 두면,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이 목표가 되어버리면 물질이 없거나 부족한 가운데 있게 되면 스스로를 향하여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소망이 되어 주시면 어떻게 돼요? 당장은 아니어도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38에 혼자가 되셔서 80이 넘어서까지 지금 살아계세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건강을 주시고 삶의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저희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바라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 그냥 주는 대로 그냥 부족하게 살아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고 풍족하고 또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당장은 아니어도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내가 물질이 부족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질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면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겨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이미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갈 길과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여러분의 모든 쓸 것과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지금까지 주인 삼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진정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우리 찬양을 마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번 더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갑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아멘. 여러분의 분이엘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인생의 수많은 길들 속에서 힘이 들다 보니까 사람도 의지하고 물질도 의지하고 살아온 것은 아닐까요? 분이엘의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 한 분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듣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바로 이 자리가 여러분의 분이엘의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 다 내려놓는 시간을, 그런 고백과 결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시고, 여러분이 왜 지금까지 소유하려고 했고 지금까지 의지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시고 동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 주여, 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려고 합니다. 주여,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던 것으로부터 하나님,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을 내려놓습니다. 사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더욱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제주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돌봐 주시옵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자녀들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자리가 야곱처럼 나의 분이엘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날들 속에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것을 보며 나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로 이 자리에서 야곱처럼 홀로 남아서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